우리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들이 늘 하는 말인데,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디서 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반겨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절.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는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인구가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 유월절마다 잡게 되어지는 제사로 올려 드려지는 양의 숫자가 한 26만 5천 마리 정도 되고 한 마리당 한 10명의 순례객의 제사의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특별히 이런 순례객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들끼리 모여서 주고받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들려오는 많은 흥미거리 또 소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주간의 설교로 같이 만나본 바가 있고,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에게도 지난 주간에 드러났던 기적의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구의 사건일까요?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살아남, 나사로의 다시 한번 깨어나는 사건.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 기적을 베푼 예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큰 잔치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궁금했고 또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 그 궁금함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궁금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 그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성도로 나와 있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고, 들어봤다고, 더 이상 주님을 향한 호기심과 궁금함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드릴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신선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궁금함 없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식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궁금함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궁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왜 하필 나 같은 인생을 선택해 주셨는지, 오늘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수많은 궁금함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문학적이고 지식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궁금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야 우리가 이 예배의 예배자로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온 사람들, 먼 발치에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구경만 하러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아멘.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또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엇을 벗었다고요? 겉옷을 벗었다고요. 겉옷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낮에 내려쬐어지는 그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겉옷이었고요. 밤에는 쌀쌀한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목록 중에 중요한 것이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종려나무의 의미는 기쁨과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뻐하고 승리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은 아마도 100년 전에 예수님과 뭔가 비슷하게 들어오는 한 인물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대가 있어요. 중간 시대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갔었죠. 이방 백성들의 압제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독립국가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던 장군이 있어요. 마카비라는 장군이었죠. 마카비 왕조, 마카비 시대.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마카비가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었고요. 종려나무 가지,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마카비 장군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마카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환영의 인파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스케일의 환영이겠습니까? 이들의 환영의 인사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안티들도 압도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열렬하게 저 사람을 환호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것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압도 가운데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마카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깔고 승리의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떼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환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환영을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살아오시면서 이런 환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서 청년부 예배에 나갔는데 모든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고, 너무 잘했다고, 다친 데 없냐고 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환대가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 환대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을 잊지 못해서 그 다음 휴가 나왔을 때도 그 환대를 기대했어요.
그 두 번째 휴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벌써 나왔냐고. 그 기분과 맛을 잊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 휴가 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와서 그 환대를 기대하니까 또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환대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좋은 것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닐 때 그 나라에 있는 많은 팬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잖아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황홀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환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대를 어떻게 느꼈냐는 거예요. 환대는 정말로 좋은 것이고 황홀한 것이고 우리들을 힘나게 하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인데 이 환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셨을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환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십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우셨어요. 우셨다고요. 이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아멘. 우셨대요.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수많은 환대 속에서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감격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들의 수많은 함성 속에서 주님께서는 힘을 얻고 들떠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왜 우려만 하셨을까? 그들의 호산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였는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 벌어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호산나를 불러서 우리의 팔자를 고치고 복을 받고 그저 웰빙, 이 세상에서 잘 있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호산나이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호산나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 때문일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공평하게 그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학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게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줄을 서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이죠. 어디로 데리고 가서 그곳을 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가 부른 호산나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호산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부른 호산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부른 그 호산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호산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맞아요. 부르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의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호산나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를 부르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이 호산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어려운 삶을 독립시켜 줄 그 목적으로 불렀던 호산나, 생존을 위해 불렀던 호산나가 오늘 여러분들의 호산나이진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호산나가 여러분들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토록 집중하시는 생명을 위한 호산나가 여러분들의 호산나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시켜 줄 마카비 장군과 같은 우상을 향한 호산나가 여러분들의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한 호산나가 여러분들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불러야 될 그 호산나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오른손에 왼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치면서 맞이했어요.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할 줄 알았는데 우셨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의 예배, 나의 찬송, 나의 기도. 예수님께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내가 하는 섬김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울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울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섬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번영과 기복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하게 엉뚱한 호산나를 부른 이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들었던 종려나무를 흔들며 들었던 그 손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으로 사용했어요. 이건 오늘 여러분들의 호산나가, 저의 호산나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지만 괜찮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마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정신없이 함께 외쳤을 거예요. 호산나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의 번영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호산나를 불렀을 때 제자들도 똑같이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한 호산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생존을 향한 호산나를 외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향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호산나, 더 이상 주님의 눈물을 빼내는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호산나, 내가 너의 호산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호산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호산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호산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들이 부를 호산나를 다시 한번 외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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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주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를 여러분들이 부를 호산나, 여러분들이 부를 호산나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의 호산나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부른 호산나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산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불러드릴 호산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호산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번영과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호산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산나를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산나가 더 이상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호산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불렀던 유대인들의 호산나는 예수님을 울게 만들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를 호산나는 예수님을 미소 짓게 만들고 그분을 기쁘게 만들 호산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호산나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